우리 하나님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까무러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까무러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에 누가 나왔죠?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이 많이 있는데 제 얼굴도 좀 잡아줘야 하는데 왜 안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특징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증언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3장은 또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라고 얘기할 때에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입니다.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인들의 대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책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그도 그럴 것이 누구를 알아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관점에서 자기를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사랑, 또 기쁨, 생명 이런 것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으로 이렇게 비유될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나무로 얘기한다면은 생명이 끝나버린 고목, 썩어 이제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고목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기가 막힌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자로 어르신들이 주흥아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죠?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의
참된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의 제자들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요한의 제자들하고 말싸움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싸움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인데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인 세례 요한의 상태가 또 비교가 되어진다, 대조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좀 보면서 저는 찬송가 414장이 계속 일주일 동안 맴돌았습니다.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아멘.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베풀게 되어지는 배경, 발단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아멘.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 다른 말로 세례죠. 세례의 원조격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세례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일행도 세례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베푸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일행이 세례를 베푸는 지역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갈까 혹은 예수님에게 갈까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그다음에 유대인 중에 아무개 씨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세례가 누가 더 효염이 있냐, 세례 요한의 세례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누가 세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효염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 선생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죠. 그리고 세례는 또 원조잖아요. 그리고 사역도 누가 더 많이 해서요? 세례 요한이 더 긴 시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원조다. 그러니까 음식도 원조가 있는 것처럼
세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이 답이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이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뭐냐, 현실을 봐라. 누구에게 사람들이 쏠리고 있냐, 예수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수의 세례가 더 효염이 있고 영험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논쟁에서 누가 졌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졌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을 합니까?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소연이고 넋두리고 원망이고 불평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가 옳은 것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요, 이 컴플렉스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어디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무엇을요? 컴플렉스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컴플렉스를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혹은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콤플렉스는 극복되어진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덩어리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집어넣는 거야. 우리의 생각의 덩어리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집어넣는 거야. 또 무엇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덩어리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뇌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지만 어디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컴플렉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날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가 또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초창기에 뭐가 있었다? 컴플렉스가 있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컴플렉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 컴플렉스를 극복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감옥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조금 미워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를
살려가지고 우리의 세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정말로 막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은 괘씸한 것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극복해 버렸어요? 이미 컴플렉스를 극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서 컴플렉스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의 덩어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베푸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예수님을 높였는데 그분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양심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연말 연시 되면은 어디를 찾아가요?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가요. 한 해가 어떻게 풀릴까 해가지고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모당한테 뭘 해보라고 해요? 점을 한번 쳐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 신을 잡신이죠. 그 신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무당을 통해. 그걸 전문 용어로 영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무당 영매가 없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매, 무당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사모님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은요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꼭 그 요아스 왕이 그런 식으로 영매처럼 누구를 의지하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시간이 지나고 늙어가지고요, 죽어요. 여호야야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동을 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돌변합니다. 하나님을 변절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그 요아스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에도 있어요. 우시야 왕에게도. 우시야 왕은 누가 영매 역할을 했냐면은요,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또 죽으니까 이 우시야 왕도 변절합니다. 교만해져 가지고요, 지가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산에 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빼앗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나병으로 쳐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목사님의 하나님, 사모님의 하나님, 그렇게 한 다리 건너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주권 인정하지 않지. 누구 말만 듣는 거예요? 영매, 중매쟁이 역할하는 누구 말만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나 듣고 무당 말이나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없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죠. 그런 신앙은 빵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들이 깨달았을진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이 있는데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확립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기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이것을 누차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사도 바울은 확립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 나는 무엇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결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제 초야입니다.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결혼식 축하 잔치가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네 완전히 뭐죠? 잔치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때 뭐예요? 몸무게도 늘어나는 것이고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 결혼식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다고요? 초야입니다. 근데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방에 들어가고 그 문 앞에서 누가 지키고 있냐면은 신랑 친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이제 신랑이 나와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가 정결한 신부가 맞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축하객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축하객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혼인예식이 원만하게 다 진행되어졌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그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혼식 잔치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배경 하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관점에서 신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신랑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신부는 누구겠어요? 신부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죠? 교회 공동체인데 아직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게 세례 요한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스라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다,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뭐한 거요? 외쳐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뭐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세례 요한 마음속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난다고요?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문지기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믿음의 주인의 여부가 뭐다고요? 기쁨이요, 기쁨. 기쁨.
누구에게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최종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먼저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곧 누구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행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언을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분의 증언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지요?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듭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증언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분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증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증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증언의 핵심 사상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생명과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풍성한 삶이고 이 삶이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뭐 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끝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받아들여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의 뭐다고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뭐예요?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삶이 뭐다고요?
풍성한 삶이고, 그 삶이 두 자로 줄이면 뭐다고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있을 확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 생명을 믿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억만금을 손에 쥔 것보다도 더 뭐예요? 풍성하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신실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을 살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신실하시다고, 참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비록 어저께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비록 뭐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술주정을 하다가 나한테 싸다구를 날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속에 분이 막 끓어올라요. 그래서 면상을 보니까 이게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심해요?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해요. 무슨 말 이해돼요? 아파트를 샀는데 정말로 그 복덕방 주인이 이거 사면은 1년 있다가 3배 오릅니다 해가지고 샀는데 웬걸이요? 다른 집은 다 올라가는데 내가 산 집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요 그분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증언을 받는 자는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분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뭐예요? 순종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 믿는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헷갈려, 이게. 왜?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순종하냐 이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에? 아무튼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모른대요. 영생을 모른대. 영생이 뭡니까? 풍성한 삶이에요. 그 풍성한 삶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루를 살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뭔데? 영생인데 모르는 거야. 지식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세례 요한이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이 나무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무엇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뭐하고? 쇠할지언정 그분은 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뿌리를 내릴 때에 가뭄이 닥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노래를 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어요. 할렐루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과의 소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냈는데요. 그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캐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캐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베풀고 역사의 무대에서 떠나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떠날 때를 알아서 정말로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 볼수록 멋지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한 다리 건너서 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나만 생각하시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버지 귀등으로만 듣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내가 세상으로 살았구나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존귀 영광 권세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가 체크해 보게 하시고 아무도 없을 때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또 체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또 보좌에 앉으심과 연결되어져서 오늘을 살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물어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서두개 10분의 1을 드리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 다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드린 손길에 축복하옵소서. 선으로 하는 일마다 선한 일, 큰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손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 일으켜 주시고 또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다윗교회도 복을 주옵소서. 각 기관이 힘있게 부흥 발전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축복하심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손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